잘 읽으셨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시키신다. 하나님이 준비시키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이제 거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천국에서의 예배 잔치를 베푸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이 심판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을 때 10번의 재앙을 아시죠? 피, 개구리, 이, 파리 해가지고 흑암, 장자 죽음 10개의 재앙인데 이 심판의 진정한 목적이 애굽 사람들을 벌주기 위해서였을까요? 심판의 최종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심판이 주어졌을까요? 아닙니다. 복수를 위한 것이 심판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들끼리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에서 심판의 목적은 예배에 있습니다. 출애굽하러 이제 애굽의 바로 앞에 가서 모세가 뭐라고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 하면은 이 백성을 보내라. 근데 보내는 과정에서 심판이 있었죠. 10번의 재앙이 있었죠. 근데 목적이 뭐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보내라 했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는 인간적 껍데기들이 다 끊겨지고 버려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는 거. 이 심판입니다. 십자가형은 당시에 최고의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페르시아가 만들어낸 극형이죠. 근데 이런 심판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거. 지금 이 시기를 뭐라고 그래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절기.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심판의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벌 주려고? 아니죠. 인간적인 껍데기들을 다 오염된 것들을 다 깨끗하게 십자가에서 다 예수의 피로 깨끗이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진짜 예배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진짜 예배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장차 행하실 모든 심판의 목적은 예배에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1절부터 5절까지 한 단락으로 끊고 그 다음에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한 단락으로 끊으면 모든 심판의 목적,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목적이 다 해당이 돼요. 이거는 무조건 예배에 있다. 그런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1절에서 오늘 이제 19장,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독특한 반복된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19장에 총 4번 나옵니다.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세요. 이 일 후에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라는 표현 나오죠. 이 할렐루야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러니까 예배의 가장 중요한 단어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 다음에 4절에도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도 보면은 그 6절 끝에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이 할렐루야가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 줄 아세요?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19장에만 나와요. 신약 성경 아무데도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에만 딱 4번 나오고요. 신약에는 여기 말고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구약에는 어디 나올까요? 어디 나올까요? 구약에. 시편이죠. 시편에만 딱 23번 나옵니다. 어디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그만큼 소중한 표현이고 의미 있는 표현이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항상 하나님께 찬양하라, 예배하라, 경배하라, 감사하라 이런 표현으로 집중되어 있고
천상 예배, 오늘 이 부분은요 지상 속에서 예배입니다. 많은 무리들,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우레소리 같은 오늘 6절에 나오는 이거는 이 땅 가운데서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맥은 심판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거나 우리에게 복수를 명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이게 심판의 목적이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걸 좀 더 쉽게 풀어가지고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다 예배에 있습니다. 심판의 목적이 예배에 있다고 그랬어요. 자, 적용해 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도, 인생에서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는 목적도, 그 다음에 일하는 목적도, 돈 버는 목적도, 사업을 하는 목적도, 결혼을 하는 목적도,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는 목적도, 삶의 모든 목적이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어떤 인간적인 잘못된 껍데기들, 오염된 하나님의 형상을 다 깨끗게 하셔서 최종 목적이 뭐예요?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쉬운 거, 결혼의 목적을 예배로 두었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본적으로 안 해요. 근데 결혼의 목적을 잘못 알고 있어요. 행복을 위해서 결혼한다.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거룩한 자손을 출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혼의 목적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행복은 부가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플러스 알파지, 근본 목적이 잘못되어 있으면 결혼과 예배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하면서 신앙을 버렸다? 뭐예요? 결혼의 목적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결혼의 목적은 뭐에 있습니까?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멍해를 같이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하고 오늘 이제 저녁에 제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와 얘기할 텐데, 하나님을 자꾸 설득하려고 그래요. 설득이 안 돼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고집스러움 앞에 우리는 그냥 항복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복을 안 하고 내 거를 고집해요. 하나님,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보면 볼수록 괜찮습니다. 제가 그토록 봤는데 너무 괜찮습니다. 그냥 일단 결혼하고 예수 믿으면 되죠. 안 됩니다. 영원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내 노력과 수고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가족을 통해 경험했어요. 뼈저리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바꿔주시지 않는 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착각하지 마라. 심판의 목적은 예배자인데 우리의 인간적인 껍데기를 다 지우고 떨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공부도 일도 사업도 결혼도 모든 만남도 돈 버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우리의 모든 것 다 예배에 집중하라. 그러니까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경배하라, 예배하라, 감사하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인간적인 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계속 오염돼서 못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는 이 말씀 자체가 믿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모든 껍데기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제대로 선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기를 원하시는데 여기 너무나 중요한 또 하나의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신다고 그랬어요. 뭘 준비시키시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이 한번 볼까요? 자, 오늘 8절 보십시다. 8절. 오늘 핵심 요절이기도 합니다. 8절. 하나님이 그러면 인생의 목적을 심판 자체를 예배자로 두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8절 그에게 시작.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옷을 입는 겁니다. 어떻게 옷을 입어요? 매일 구원의 새 옷. 세마포가 예수님이 입으신 그 옷이거든요. 그 세마포 옷을 예수님께서 여기 시신에 싼 그 세마포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입히도록 허락하셨는데 이 세마포 옷은 8절에 설명 나오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옳은 행실을 하도록 하나님이 매일 새 옷을 입히시는데 그 옷이 무슨 옷이겠어요? 예수님의 옷이에요. 예수로 매일 새롭게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간주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어야 될 것들은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즐거움과 우리가 누리고 싶은 행복의 옷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세마포 옷이에요. 그것을 입어서 우리의 행실을 옳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해야 돼요? 항복만 하면 돼요. 그냥 끌려다니면 되는 거예요. 신앙은 무조건 수동태입니다. 내가 원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믿음의 어떤 사람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들이대면서 설득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끊임없이 설득하신다. 제가 예전에 자꾸 들었던 예가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여러분이 태어날 때 부모님이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나오셨나요? 아니에요. 무조건 나왔어요. 무조건 나왔습니다. 가난한 집이라고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 나왔다면 그건 끝이에요. 근데 어느 날 계속해서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용돈도 주고 밥도 주고 재워주고 옷 입혀주고 학교 보내주고 때로는 혼내고 야단치고 그래서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도망치고 싶었던 그 어떤 엄마를 우리는 계속 어떤 아줌마를 엄마라고 부르고 있어요. 어떤 아저씨를 아빠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앞에서 괜히 고집 피우면서 하나님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끌려다니세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부모님께 부모님께 반항해봤자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 생활의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세마포 옷을 매일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롭게 입는 일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시키십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우리를 준비시키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 어떻게 맨날 옳게 살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세마포 옷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마치 가운을 입히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한 찬양대로 세우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옷들, 인간의 어떤 부족함과 허물과 거짓됨과 이런 것들의 옷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세마포를 딱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못 건드리지 마. 예수님께서 그 옷을 매일 입히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입기 싫어. 그럼 어떻게 벗어 던져요? 안 돼요. 그것을 무조건 입고 예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가진 우리가 살아갈 때 구원은 오늘 이 자리가 제일 중요한 구원의 자리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우리를 향하신 인생의 목적, 심판의 목적은 예배에 있다. 예배자로서 사는 삶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어디에서부터 건져내다 구속되다는 말도 있지만요. 확장된다는 히브리 뜻도 있습니다. 확장된다는 게 뭘까요? 지금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천국 가서 구원받는 것, 백성으로 삼는 거 말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나의 삶의 시간을 확장시키고 성장시킨다는 뜻이 구원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구원은 주어져 천국 백성으로 확보가 됐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천국 백성답게 세상 속에서 잘 살아야 돼요. 이 책임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8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옳은 행실로 예수님의 옷이 우리를 덮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을 입고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의 구원을 얘기할 때 천국 삶을 소유하면서 오늘을 풍성하게 지내는 것이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했고 이것을 이제 문학가였던 톨스토이는 이 구원에 대해서 이런 세 가지 인생의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인생의 제일 중요한 질문은 무엇인지 톨스토이가 묻습니다. 여러분에게서 제일 중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지금 이 시간입니다. 두 번째 질문, 여러분에게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내 앞에서 나와 대화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질문, 지금 제일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는 시간을 최대한 확장시키고 성장하여서 예배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보여지도록
세마포 옷으로 우리를 예수님이 덮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예배자로 하나님이 준비시키십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 예배를 많이 드리죠.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배 말고는 사실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예배 똑바로 잘 드리잖아요. 하지 말라고 해도 다 합니다. 근데 예배가 똑바로 안 드려지면은 해도 엉뚱한 목적을 갖고 해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로부터 근본을 제대로 공사를 제대로 써야 돼요. 그러면 선교, 헌신, 봉사, 교육, 친교 다 돼요. 근데 엉뚱한 것들을 갖고 와서 그것을 엉뚱한 존재에게 예배시키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단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세속적 방법으로 해가지고 뭐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끈끈하게 관리해주고 우리만큼 너에게 신경 쓴 사람이 누가 있냐, 뭐 너에게 선물 사준 사람이 누가 있냐. 신천지가 그래. 신천지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데려와가지고 성경 공부하지. 그래서 누구를 높여요? 이만희를 높이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짓들을 교회에서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안 됩니다. 교회를 망치는 방법입니다. 뭐부터 해야 돼요? 예배부터. 하나님 앞에 세마포 오신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의 행실이 올바르지 못하지만 예수님으로 덮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덮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똑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지금을 소중하게 만드십니다.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과 함께 선행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지금 그 시간에 만나는 이들을 한 번도 외면하거나 박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 진료를 보는 의사도 하루 종일 진료 보면은 아주 파김치가 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병자들이 끊임없이 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의 기적적인 치유를 바라고 왔어요. 안수하시고 만져주시고 끝까지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치료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뭐 하셨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새벽에 뭐 하셨죠? 새벽잠을 깨우시면서 우리처럼 새벽 미명에 기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한계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마포 옷을 매일 새벽마다 입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우리를 인정해 주셔서 예배자로 제대로 세우셔서 오늘 지금 이 시간을 확장시키시고 발전시키시고 성장시키셔서 진정한 예배자로 오늘도 만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키셔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예배가 살아 숨쉬는 희락교회, 우리 자랑스러운 희락의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교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금요일을 맞습니다.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귀한 날인데 지난 5일의 시간을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냈습니다. 시간을 쪼개가며 잠자는 시간을 때로는 쪼개가면서 이 연말의 시간, 성탄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고 소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오늘도 준비시키심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오늘 이 귀한 새벽에 부름받아 싸우니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에 왔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하든지 오늘도 복된 하루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하루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과의 순종한 만남이 있는 하루 모든 일과 가운데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 얼마나 힘든 시간인지 우리 모두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악한 사탄의 세력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깨어 근신하는 한국교회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버지 뽑혀진 국회의원들과 공무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모든 간구의 제목들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